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민수기 3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34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5절까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계선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16절부터 29절까지는 그 땅을 누구에게 맡겨서 분배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이름을 하나하나 명시하시면서 모든 이들에게 공표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먼저 2절을 살펴보겠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인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지할 그 땅의 동서남북 경계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동서남북의 경계를 대충 정하지 않으시고 강과 바다와 광야와 산, 그 지형까지 정확하게 정해 주십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미리 정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머릿속에 새겨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닥치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에서 전쟁을 하다가 어려움이 오게 될 때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위기가 올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동서남북 경계를 다 정해놓으셨는데 그 위기도 당연히 극복하고 마땅히 차지하는 땅이라고 굳게 마음 먹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항상 이러한 방식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실 때도 광야길을 거쳐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 등의 문제로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시나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2세대들은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걷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백성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땅, 동서남북 경계에 주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땅을 바라보면서 조바심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요, 매일같이 조바심이 나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이미 날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줄곧 나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럴 때 날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에 감사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땅 분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휘관들을 미리 정하라고 말씀하세요. 18절과 19절인데요.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명의 지휘관씩을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각 지파의 대표자 가운데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는 갈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참 갈렙이 소중한 이유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12정탐꾼 가운데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보고를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허락받게 되죠. 40년 전이면 이 정탐꾼 갈렙이 청년이었겠지만 지금은 유다 지파 대표자로 선정될 때 갈렙은 이제 노년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의 여호수아와 지금의 갈렙의 위치는 현격한 차이가 벌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줄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유다 지파의 땅을 받을 자의 위치에는 갈렙이 서 있고 그 땅을 나눠주는 리더의 위치에는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한때는 모세 밑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었고 갈렙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지휘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렙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왜 마음이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이후에 이 갈렙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꾸준히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유다 지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갈렙의 강점이고 갈렙의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밀려난 2인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위대한 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갈렙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더 빛나고 갈렙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다 지파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보고 또 땅을 바라보면 갈렙을 패배자라고 여길 수밖에 없어요.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갈렙처럼 오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은 이 갈렙과도 같은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 경계를 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계획 중 일부라고 믿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